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리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2주 동안 했던 핵심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이런 것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물이나 예배 이 건물 속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써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는데 많이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태어난 아기 빼고 유치원 간 아이들도 바쁘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없고 수고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뭐 한다고요? 푹 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 배워야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배워야 한다, 힘을 얻는다, 쉬게 하리라, 배운다는 말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배우라는 말씀 들으면 어떠십니까? 머리를 붙잡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푹 쉬면 좋겠는데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이런 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멍에를 지겠다든지 짐을 지겠다는 것고 배우는 것보다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기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니까 다 내게 오라만 기억하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뭘만 기억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러나 막상 그렇게 쉬고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며칠, 한 달 안 돼서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한 1년이 다 돼가면 아무 일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에서 쉰다는 말은 무엇이냐? 참 자유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참 평강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참 기쁨과 참 소망과 행복을 가지는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재충전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쉰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숙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상한 냄새를 발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스승의 학문이나 재능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무엇이냐? 스승이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살도록 배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 참된 안식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오늘은 모여라. 창세기를 얘기할 테니까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건데, 야, 너희들 성경책 가져왔니? 필기도구 가져왔니? 메모지 가져왔니? 그리고 똑바로 받아 적어라.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예언한 사람은 누구인지 공부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무엇을 가면 훨씬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배우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뭘 배우냐?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테스. 무슨 말이냐? 통제된 힘, 순종한다는, 길들여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나가 잘 길들여져야 뭐가 되죠? 좋은 말이 되는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최고의 온유하신 분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귀의 시험을 제쳐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말고 온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왕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고난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격한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를 강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연약한 한 양을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마리의 순종과 사랑을, 소중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고 가격했던 그 성격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변했다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온유함을 터득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살이 되더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그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배움을 받은 후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족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찾아봤던 왕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 구유에, 강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밀어내고 낯설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하게 힘과 영광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와 가부,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적군이 정복한 후에 영웅이 100만을 타고 들어오는 영웅처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 이제는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어떻게 명령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설 수 있는데 그들 앞에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침뱉음을 받으셨고 채찍질 맞으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시까지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 모든 영적 원리를 깨닫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젊은 시절 돌아보면 이렇게 건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하는데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연말이 되면 많이 이야기하죠. 교육자들이든 교육부 장로님이든 각부 부장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겸양, 겸손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게 순종이었고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 하반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세상의 야망과 쾌락에 위한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참된 힘을 얻게 되고, 왜냐하면 그 참된 힘은 주님의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서 창공에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유를 달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많이 하시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시편 큐티라는 큐티집 책을 있는데 큐티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4장 4편 7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요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 큐티집에 한쪽에 글이 써 있습니다. 무슨 글이 써 있냐면 이영규 선교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글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 속에 빠진 젊은이들, 이 한국 젊은이들고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 향한 건면해 주십시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취업, 자녀들을 등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불편해지기 싫어서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의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행복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이나 평강보다 편안한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이런 분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 구역에서 영혼을 돌보라고 하는데 섬기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임직받고서 아무런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하든지, 현재 멍에를 매지 않고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에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을 보면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큰 애를 베풀고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책망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25절부터 30절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비밀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비밀과 능력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받고 안식하게 한다는 선포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저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평가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헬렌 스타이너 나이스가 쓴 날개 없는 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 새가 날개가 없어서
푸른 창공을 날지 못했을 때에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전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곱고 예쁜 색깔을 하고 있는 깃털 가진 새들이 지적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날개가 없어서 날을 수 없는 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새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주시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날개가 무겁게 보이지만 이 짐을 벗어버리지 말고 잘 지고 견뎌라. 그 짐을 견디고 나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이 온다. 새들은 품속에 날개를 달아 그 날개를 접어놓고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날개를 펼치지 못해서 짐이 됐겠지요. 그런데 나란 연습을 거듭거듭합니다. 드디어 처음에 그렇게 무겁게 느꼈던 짐이었던 날개가 가벼워지고 두 날개로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 속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개가 클수록 높이 날아가지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양어깨에 짐스러웠던 날개는 내일 우리를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개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나는 새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햇빛 같은 미소로 웃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무거운 불만을 벗어던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기쁨의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던지고 날아가는 즐거움을 만드는 인생의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까요? 자신들 위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되는 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게 빚진 것만 기억 말고 내가 세상에 빚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권리를 두고 의무의 짐을 지고 기꺼이 의무 이상의 봉사를 하면 어떨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사랑의 날개를 편다면 그 큰 날개를 날 수 있을지 않을까요? 미움보다 크고 악보다 크고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갖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신을 살던 고민했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무엇이 먼저 짐이 될까요? 부양 가족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랑의 대상인 아내로부터 받는 격려와 내조의 힘과 큰 그 기쁨은 부담감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사랑으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감당할 때 경제적인 이익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저어주시는 날개의 짐은, 우리 인생의 짐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랑의 날개를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날개가 달린 짐은 가볍습니다. 실증나지 않고 기쁨과 한이의 춤의 날개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길이고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배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날개가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